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초청하면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그러 다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반대로 또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될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물 때문에 힘들어했던 백성들이 나왔죠. 제가 며칠 전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물 때문에 살고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수민족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사이에 술라웨시 섬 대문자 K 모양의 섬 근처에 사는 바자우족입니다. 소수민족이고 물 위에서 사는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결혼을 했는지 다뤘어요. 17세 때 한 소년이 나무배 한 여기 끝에서 한 이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슉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던 옆에 다른 나무배 여인이 있었어요. 반했어요. 고백을 해요.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건너서 그 배에 타게 됩니다. 혼인이 된 거예요. 아, 참 부러웠어요. 참 쉽고 빠르다. 배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배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여서 그 청혼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 배는 또 노총각 형이 타고 있었는데 그 둘은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자식을 셋을 낳아서 그 배에서 평생 같이 살아요. 앞쪽은 주방, 뒤에는 뭘까요? 그렇죠. 앞쪽은 주방, 뒤에는 화장실. 다리를 다 필 수도 없는 좁은 배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건어물을 꺼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팔면서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을 볼 때는 말레이시아 섬에 몰래 들어가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국적자여서 그 땅에서 뭔가를 사게 되면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다가 물건을 사갖고 몰래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무국적자의 현실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물이에요. 물. 식량은 바닷가에서 이제 건져서 잡아먹으면 되는데 물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말레이시아 섬 근처에 가요. 그럼 거기 가면 배가 이렇게 나온 물장수 말레이시안 아저씨가 있어요. 이 바자우족은 수입의 3분의 1을 물값으로 쓴다고 해요. 만약에 300을 벌면 얼마 쓰는 거예요, 한 달에? 100을 물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 물장수 아저씨는 되게 행복해하면서 참 여기가 그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선교를 하면 나도 가서 물장사를 하면서 미션 저랑 같이 물장사 하시러 그래서 가서 미전도 정적도 전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은 바다에서는 생수가 중요하고 또 생수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 17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서 도착한 곳인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지도를 보실 시각이 부족하셨던 것일까요? 왜 부족함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왔는데 어렵네요. 힘드네요.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요.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길 원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도착해 있는 것인지 그 전의 상황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출애굽했다는 헬라어로 엑소더스, 탈출기 이야기를 말합니다. 탈출기. 누가 탈출을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는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죠. 죄를 지어서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고,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죄를 없애시려면 언약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알려줘봤자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였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그 약속들이 흘러가다가 요셉의 때에 이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했었지만 약속의 땅이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기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의 상태는 노예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 이 노예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히브리인이 지금 나그네 신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나그네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돈줄과 가짜 난민이라는 신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돈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한 거를 돈으로 혼내준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해준다. 그래서 충북 진천군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돈줄 내줬다. 정말 선대해서 잘 대해줬대요. 428명의 사람들을.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왔었는데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흰색 아이팟을 끼고 이제 흰색 운동화에 말끔한 차림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진 떠오르세요? 그 터키 꼬마 아가가 바닷가에서 건져 올림 당해서 이렇게 죽어 있었던 사진 많이 보셨나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에어팟에 흰 운동화에 난민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71만 명이 청원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가짜 난민 너희 돌아가라. 우리도 먹고 살긴 힘든데 왜 민폐냐. 우리에게 모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끼 정도 사줄 수 있고 또 힘든 사람한테 한 10,000원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불편해요. 조금 더 넓은 땅이 있는 지역도 많고 지방에도 많고 약간 그런 마음이 사실 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난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저희 탓이 아닙니다. 저희는 죽음이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가족,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 뒤로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민의 상태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바자우족처럼 시장 물건, 경제 구입도 맘대로 할 수 없고 애가 아파서 고열이 날 때 병원을 갈 수도 없으며 교육을 받아 성장할 기회, 자유를 완전 박탈하는 무능력 상태가 돼요. 히브리 사람들도 나그네 신분으로 고통이 매우 심각하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애굽 왕이 손해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안 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재앙들을 크게 내리셔서 결국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라는 정말 척박한 땅을 통과해서 오늘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곳이 오늘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자마자 겪었던 어려움들이 뭐였냐면 먹을 것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생명과 관련된 어려움들. 그래서 뭐 굽는 것, 마실 물, 그 물에 대한 불만도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장소에서도 3일 동안 물 못 마시다가 마셨는데 쓴물이어갖고 막 원성이 엄청 높아져서 나뭇가지 던져라 이래갖고 나뭇가지 던져서 막 물이 달아져갖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막 내놓기 시작해요. 리더십에게 따져요. 물 내놔라. 그러자 모세는 왜 하나님 시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등 상황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지금 갈 목적지가 긴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를 봤어요. 보신 분 있나요? 꽤 보셨네요. 거기에 재밌는 게 그 바람 캐릭터 탑 10이 나와요. 보면 이렇게 막 턱 막히는 얼마나 턱턱 막히길래 바람암을 유발할 정도로 뭐 분노를 유발한다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고급 빌라에 사는 이나연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이제 막 학교 안에서 지금 죽을 위해 처하자 한 반에 막 우르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반장한테 네가 반장이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이런 연기 잘했나요? 그렇게 따져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원망할 게 생기면 누군가에게 이제 좀 해결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따져요. 사실 청소년기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누구 탓할 위치로서 좀 편해요. 부모님 때문에 좀 우리가 그래. 저 선생님이 좀 그래. 걔가 좀 이상해서 그래. 탓하고 탓하기 편한 위치예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탓은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요, 우리가 좀 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도 그 몫은 사실 자기가 짊어져야 하고요. 대학 가서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망으로 반응했는데요. 우리도 현실에 불만족이 생기면 이런 생각하죠. 그때 이랬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엄청 웃으셨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자, 풍성한 삶 공부를 하는데 허락 맡은 얘기인데 한 지체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 8위 나라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 그냥 딱 눈을 떴는데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사실 깊게 생각해보면 되게 은혜로운 일인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길고 하얗고 오똑하고 왕눈이에 얼마나 좋았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불만족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항상 왜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우리 집은? 왜 내 주변에는? 왜 나는? 왜 이런 학교에? 왜 이런 직장을? 이게 질문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고 쌓이고 되면 멘탈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우울의 끝에 가서 우리가 하는 선택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선택 수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만 냅니다. 알코올로 정신을 놔버리고 계속 잠만 자고 뭐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반나절을 보내면서 사실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건 영혼을 죽이는 행동과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를 계속 허용해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는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학대하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긴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자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우리 과가 다른 이과인데 다른 과 들어가서 수업 듣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디 속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다른 데로 막 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요. 죽겠다. 우린 죽는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론은 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까지 죽게 하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4, 5, 6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낸 것이 아니다 라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7절에 보면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20살 성인으로 경력으로 치면은 이제 막 1년 차예요. 성인 1년 차, 성인 5년 차, 성인 10년 차, 성인 7년 차. 그만 올리겠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자, 혹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이해 안 되고 힘듭니다 라고 원망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불평을 꺼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희들이 불평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이게 받아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찡찡거리고 떼썼는데 받아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하나님도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이제 막 자신의 백성들로 품고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때 좀 부려보는 신앙생활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에어른처럼 괜찮다고 이렇게 꾹 버티지 마시고 온갖 모진 풍파와 바람 혼자 맞지 마시고 하나님 힘듭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놓으시길 바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원망이 터져나오는 일들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죠. 예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죽어버리셨어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들 혹시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시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물은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피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경험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보기엔 너 인생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원망이 나오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 못하는 왜죠? 라는 질문들의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도 지금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는 가능한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길 원하셨고 택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어떤 정답도 찾을 수 없어요.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재하심으로 같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는 믿음의 청년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